철러 역전, 기쁨의 상과 목자들. 순례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본일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 산은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러다 두 순례자는 산에 올라가서 정원과 가수원과 포도원, 샘물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 들어가 자유롭게 포도를 따먹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앉아 있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에 가서 자신들의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피곤한 순례자들에 서서 이야기하듯이 있었다. 기쁨의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양들을 먹이고 싶냐라고 물었다. 목자들.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으로서 그의 성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 양들은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크리스찬,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목자들, 당신들은 바른 길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천성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목자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지만 그곳에 갈 사람들은 정말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 길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목자들, 안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지만 위반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곳에서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목자들, 이 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좋은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은 그들의 여행점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했다. 그들은 다른 곳에 했던 것처럼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이 산까지 이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았으며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었다. 목자들은 순례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데려가서 잘 준비된 식사를 함께했다. 더욱이 목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친해지고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물로 위로를 삼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밤이 늦어서 두 순례자는 머물겠다고 말했고 그날 밤 그곳에서 쉬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아침에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벌써 함께 산을 걷자고 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목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망이 좋은 길을 잠시 함께 걸었다. 그때 목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목자에게 우리는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라고 물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순례자들을 데리고 우선 오류 언덕의 꼭대기로 갔다. 언덕의 끝은 낭떠러지였는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언덕 아래 바닥을 보라고 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위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몇 사람이 보였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배 네오와 빌레드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 18 말씀입니다. 라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예 라고 대답했다. 목자들은 또 말했다. 이 산의 바닥 아래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갈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혹은 낭떠러지 근처에 가까이 이를 때 경계하도록 본보기로 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를 데리고 또 다른 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의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멀리 바라보겠다. 순례자들이 바라보자 몇몇 사람이 무덤살을 오르락 내리라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소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 당신들은 이 산들의 약간 아래로 길 왼편에 있는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순례자들, 보지 못했습니다. 목자들, 그 계단에는 절망 거인이 지키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계단이 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벗어나 초장으로 들어간 것을 길을 택했고 그곳에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내던져졌습니다. 지하 감옥에 얼마간 갇혀 있다가 거인이 마침내 그들의 눈을 뽑았고 무덤들이 있는 저곳에 데려다가 바로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방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중에 가하리라. 잠언서 21장 16절 말씀. 크리스찬과 소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금속에서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간 곳 또 다른 곳은 바닥이었다. 언덕 측면에 문이 있었던 곳이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서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도록 했다. 순례자들이 들여보았는데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또한 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유황 냄새가 났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입니다. 의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긴 유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거짓말을 하고 시침을 뗀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는 길입니다. 소망,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소망, 저들은 순례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내던짐을 당했습니까? 목자들, 어떤 사람은 멀리 왔고 또 다른 사람은 이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서로 말했다.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지하겠습니다. 목자들, 네, 당신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의 끝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만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기서 순례자들에게 천성의 도시를 문을 보여줍시다. 순례자는 목자들의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목자들은 순례자를 데리고 맑은 이나너가 불리는 언덕 꼭대로 올라왔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자신들의 만원경을 주었다. 순례자는 바라보겠으나 목자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생각나서 손이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만원경을 통해서 견실하게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은 문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곳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났다. 이와 같이 목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네. 만약 당신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 오시오. 순례자들이 떠내려고 할 때 목자들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길 안내를 도와주었고 다른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정인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목자는 순례자들에게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